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제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시를 받은 사람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가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심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그 문자대로만 읽으면 참 어렵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청소하기 위한 심판을 하는데 뭐 사람 보면 뭐 종기가 좀 났다. 그게 무슨 심판일까? 만약에 문자대로 한다면 너무 호황된 얘기 같고, 그러나 오늘 오전 2시간 동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세방하고 대적하는 말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영이 교만해져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추구를 해 나왔어요. 이번에는 사무엘상 5장 6절로 12절 이제 그 사무엘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다 같이 펴고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을 읽어나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돌아사. 이 말은 엘리 제사장 때 흠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다가 여호와의 기회를 뺏겼죠. 근데 블레셋 족속은 5 방백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국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 5 성읍의 괴가 갈 때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언약궤가 갈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죄가 오니까 자기네들의 하나님인 다곤 신의 그 신전에서 다곤 신이 거꾸로 너무 엎드러져가지고 뭐 눈앞에서 손모가지 잘라주고 발모가지 잘라주고 모가지 잘라주고 자꾸 이래쌌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신인 여호와의 기회를 우리가 뺏어온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5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런 저주는 이스라엘이나 밖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버리자. 그렇게 이제 상의를 해가면서 돌려보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서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게 쭉 나오고 저 아래 부분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어찌할꼬 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한테 기회를 뺏으면 자기네들이 축복받을 줄 알고 기회를 뺏어왔더니 자기네들이 신모가지 잘라주고 손모가지 잘라주고 발모가지 잘라주고 그랬었더니 이제 백성들까지 이제 독종이 발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이 독종 발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신은 축복하는 신이 아니라 심판하는 신이고 멸망시키는 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원수 이스라엘 멸망시키라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지금 상해가 돌려보내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도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이제 좀 쭉 내려가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5 방백들의 성읍들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기회가 가기만 하면은 그 성읍에는 독종이 발해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번에는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2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은 다곤신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은 다곤신 제사장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 직접 대고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다곤신 제사장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막 모독을 했다 이러지.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불러 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했었는 건 지금 예수무당들이죠. 복술자들이죠. 그게 그 대표자가 우리나라는 조화무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경장 떠는 정통 보수 주장하는 장로교단도 다 따라서 해야죠. 이것은 아주 다 따라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연병 퍼지듯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꼬? 복받을 줄 알고 여호와의 교회를 뺏어왔더니 복은 그서치고 저주가 임했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이 막 발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놈의 종기가 낫더라고 독종으로 죽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본초라는 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 말이잖아요. 그 기회를 뺏으면 저희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려고 기회를 뺏어왔더니 반대로 저희가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종 발해가지고 다 멸망해 죽고 우리는 잘 될 거다 싶어서 지금 이제 회를 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다곤 제사장들과 불로불로 하는 사람들이 불로불로파, 기도파, 열성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촛대를 지금 돌려보내는 얘기죠.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이건 긴 설명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그게 블레셋 사람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말이요. 때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아서 보내드려야 되냐 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그거 줄쳐놓으세요. 종기난 형상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원문은 금 두껍이에요. 두꺼비가 울뚝불뚝하지요. 이게 몸 전체가. 예. 종기 나오면 울뚝불뚝 이렇게 붓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은 자의 피같이 되지요. 벌겋게 사독을 하면은. 그런데 두꺼비는 온몸뚱이가 이렇게 뿔뚝뿔뚝뿔뚝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두꺼비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두꺼비는 개구리들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독종을 5을 만든 것은 블레셋의 5 방백들과 복술자들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새끼들이지요. 그게 그 애비는 금독종이단 말이야. 이것도 이해하셨어요? 잘 소야감서 들으셔야 돼. 블레셋 사람들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라는 것은 개구리들이야. 개구리들. 그들이 불러 해서 족보 있을지에다 하면 개구리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시끄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 받으면은 그런 예배당 애들 가보신 분들은 한번 지금부터 밤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막 앞에서 강대산으로 샬라샬라 하기 시작하면은 개구리 방죽 되죠. 한 30초쯤 지나면 막 다 방언한다고 난리 뒤집어 버리죠. 우리 김영국 사람이 참 잘했는데 창피하지도 않은 기였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구리의 영을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성령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건데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성경 해석하면 이단 나왔다고는 하고 앉았고
성경을 모르면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파라는 건 또 기도굴부터 딱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이 있죠. 저 산속에 그 담배 묻고 술 묻고는 사람 거기 가서 한껏 딱 하고 오는 자리인데 그게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담배 피는 거죠. 다른 데서 담배 피면 이제 안 되니까 같이 금식 기도원에 가면 담배 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아이 거기가 지금 참 거기 가서 막 뭘 봤네 들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비교하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오죠. 7귀신 붙어가지고 오는 거죠. 금독종 5과 금쥐를 5마리를 맺기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속에 쌍난 지팡이는 궤 속에 넣는 게 아니야. 궤 속에는 계명을 기록한 2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담는 거죠. 그리고 궤짝 앞에다가는 지팡이를 늘 넣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냥 발이 술술술술 나와야지 도등거려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이스라엘 여호와의 궤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법판 2개와 감추인 만나 금 항아리에 담은 한 오멜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궤 속에는 금독종 5과 금쥐가 5마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두꺼비 5마리, 쥐 5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지금 기독교계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금독종, 금쥐를 섬기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신 주의 말씀과 만나 항아리도 말씀이죠.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이것은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감추인 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담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믿냐면 두꺼비 예수, 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므로 그거 왜 그러냐.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라. 너희는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그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 모두가 동일한 재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너희 독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다 발했으니까 그 독종이 바라면 벌겋게 사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꿀쭉 솟아나죠. 레위 23장에 보면 꿀쭉 솟아나가지고 온몸에 그런 것이 번지면은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독한 문둥병이 이게 이제 악창이 난 거예요. 창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쥐는 땅을 해롭게 하는 대표적인 짐승인데 과학적으로도 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병 쥐가 옮기지요. 쥐가 병균 옮겨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죄값을 가볍게 죄를 덜어주실까 하노라. 궤짝을 하나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궤와 똑같이 껍데기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모양은 예수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죠. 궤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궤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 목사님이요, 목사님. 짐승 우상의 형상 모양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강대상에 서서 강론하는 사람이
자칭 그가 내가 예수다 그런 자들이잖아. 사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않지만 뭐 이만희니 이상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그러다 하고 아주 이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렇고, 신부님 목사님들은 나는 아니다 해가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다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떠들어댔잖아. 이제 그런데 그 괴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영이 들어있어. 거기에는 페스트병, 흑사병 옮기는 두 가지 신이 거기 들어있어. 신부님 목사님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금독종의 형상과 금지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만든 괴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신학교에서 그 괴짝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지 자꾸. 못 알아들었어도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속에다가는 금괴짝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겉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과 비슷해 보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그냥 다 온 땅이 다 추앙할 만한 열부 속으로 다 치장돼 있어. 그런데 실제 그 속에는 두꺼비 5마리하고 쥐새끼 5마리가 들어있어. 거기 아주 더럽고 악한 귀신들만 거기 가득하다. 온 땅을 해롭게 하는 잡기들만 가득하다. 예배당, 성당, 신부님, 목사님 속에는 두꺼비와 쥐들만 들어있어요. 이것도 초죽임 당하기 꼭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담대하게 진리를 들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이 그렇다는 걸 증명을 나는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인용한 사무엘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지만 오히려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 모가지 잘라주고 손모가지 잘라주고 그랬었더니 이제는 자기네들 족속들에게 독종이 발해가지고 다 저주가 임해가지고 멸망하는 것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복주는 신인 줄 알았더니 이거 저주 주는 신이로구만. 그래가지고 저주는 자기네들이 원수인 이스라엘이나 받으라고 이스라엘한테 돌려보내는데, 원래 뺏어왔던 괴짝 하나만 달랑 보내면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겠냐. 그러니까 그 괴짝과 똑같은 괴짝 우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뭐 들어있는지는 보면 다 죽으니까 그 속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야, 이 속에다가 금독종 5하고 금지 5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서 괴짝 2개를 실려서 보내자. 이제 이런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것이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 다른 예수 속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다른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큰 재앙을 이제 당함으로 다른 지경으로 보냈는데,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의 5 지경에 동일한 독종이 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여호와의 증거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큰 촛대는 이방인들의 땅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지금 복음이 온 땅에 지금 금독종과 금지가 들어있는 거짓 복음이 앞서서 빙 돌아다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여호와의 궤도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밀이 아주. 그래서 우리 하늘의 장작교회 속에는 금초대가 하늘의 장작교회로 옮겨졌으니까 땅의 교회 7개 빙 돌아다니다가 촛대가 다 여기서 안식을 하려나 싶어가지고 좀 쉬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진리의 성령을 배척하니까 다른 교회로 또 가. 거기서 또 배척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가. 그러다가 결국은 땅의 교회에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의 장작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하늘의 장작교회를 축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저주가 임하라고 이 사람들이 이단들 다 멸망받으라고
괴짝을 보내는데 여호와 이렇게 혼자 보내가지고는 되겠냐, 이거 우리들이 섬기던 괴짝하고 두 개를 나란히 실어서 이게 소 구루마에다가 실려서 이렇게 보내야지 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냈는데 여호와의 궤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야, 금초 때는 이방인들이 땅을 두루 돌며 흙에서 취한 인간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독종이 바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들춰내는 것이죠. 모세가 독종이 바라게 한 것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내려고 그 독종 바라게 했던 것이죠. 문둥종 바라게 한 것이 그런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고 돌아올 자들을 부르느라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에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빙 돌아서 이스라엘의 본초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언약궤의 본초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자신들의 신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 것인지를 물었는데, 쥐가 옮긴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죠. 의 형상, 쥐가 옮긴 병의 형상은 금독종으로 나타났어요. 쥐가 병균을 옮기면 다 독종이 발해가지고 부종이 생겨가지고 뚱뚱 붓고 죽은 자의 피가 이렇게 돋아나는 거예요, 온몸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종기를 붓고 치고 극적극적 하다가 죽고 극적극적 하다가 죽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뭐 욕기에 의하면 진흙 쪼가리를 가지고 긁는다든, 우리가 다 진흙 쪼가리들이지요. 각자는 다 가려우니까 골물나면 얼마나 가려워, 골물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가렵다고 박박 파면 말썽 부려가지고 종기가 나아요, 사독해요? 죽지요? 근데 워낙 가려우니까 이놈가 안 걸려도 이놈가 안 걸릴 수가 있어야지, 온몸이 사방이. 그러니 그래서 자꾸 사독을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블레셋 다섯 방백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질의 형상인 금독종 다섯을 만들고, 방백들에게 속한 백성들을 속하기 위해서는 또 금쥐 다섯을 만들어서, 그게 원래는 쥐와 그 금독종이 생기게 된 것은 쥐가 병균을 옮긴 건데, 그 금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꺼비를 말한다면, 두꺼비가 뚝불뚝 거려져 이제 산 형상화시킨 거예요. 두꺼비는 개구리들의 애비예요. 그게 개구리 세계의 왕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들의 애비가 두꺼비 신이고 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의 띠를 할 때 맨 으뜸이 뭐죠? 쥐예요, 쥐.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은 뭐, 호랑이 띠가 제일, 호랑이가 훨씬 크니까 쥐보다 크니까 호랑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쥐가 왕인 거예요. 쥐. 나는 띠가 이제 쥐띠라 너무 잘 알아. 쥐띠부터 시작하는 거, 쥐 다음에 돼지예요. 아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더럽고 부정한 걸로 보는데 쥐가 최고고 그 다음에 돼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예요. 이거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해. 아주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돼지, 개를 보편적으로 싫어하지만 제일 으뜸은 쥐인 거예요. 12 짐승 중에서, 이 짐승띠 중에서 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쥐부터. 그게 갑자라는, 갑이라는 건 쥐,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왕머리. 짐승 세계의 으뜸은 쥐새끼예요. 쥐새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잠겨버리면 쥐새끼가 쥐깨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쥐새끼는 특징이 뭐예요? 음침한 데 좋아하죠. 쥐새끼는 밝은 데 나오는 거 좋아 안 해요.
똥이나 이런 데나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인간이 다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뭐 띠같이 뛰니까 뭐 모든 사람들보다 패나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게 난 할 말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쥐고기 먹는 얘기 나오죠. 그게 뭐예요? 병균 옮기는 것을 얻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병균 옮기는 쥐한테 짐승세기 왕이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쥐고기 먹는 거예요. 쥐고기. 예수님 가르침 받으면 예수님 고기 먹는 거죠. 내 살을 먹으라고 하면 예수님 고기 먹으라고 말이잖아. 그게 쥐고기 먹을 거냐 예수님 고기 먹을 거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이거. 참 성경이 참 재밌지. 그래서 쥐 5과 금독종 5을 만들어 가지고 속건 제물을 삼아서 그들이 만든 괴 속에 괴짝 겉모습을 보면 오히려 새 괴짝이요. 금으로 만든 괴짝 똑같고 오히려 새 거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옛날에 만든 거고 이것은 아주 인제서 만든 거니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금독종 5과 금쥐 5의 금 보물은 이사야 사무엘상 6장 8절에 보면 그 금 보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상 6장 8절 보세요. 그 보물이라고 돼 있잖아. 육 장 8절 읽어보세요. 이게 그 보물들을 그 자기네들이 만든 상자에 담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게 보물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보물이죠. 말씀이 보물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는 여호와의 궤 속에는 말씀이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계시고 이 사람들이 만든 괴짝 속에는 보물은 그 사람들도 보물인데 금독종 두꺼비 5마리하고 쥐새끼 5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온 땅을 해롭게 하는 악신들의 속성이 그들이 만든 금괴짝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금괴 속에. 이걸 가지고 괴짝 2개를 나란히 실려서 소구름에다 실려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죠 이것이. 자, 금독종 5의 금보물은 거짓말하는 영들인 개구리들의 세계의 왕인 금두꺼비의 형상 5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5이라는 것은 유대교와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들 얘기하면 5라는 수와 늘 관련이 되어져요. 신약교회와 관련시키면 7이라는 수를 하죠. 늘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신의 속성을 그 속에 담아가지고 보냈는데, 괴짝은 새 괴짝이고 그것도 다 금으로 입힌 괴짝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속은 속일 수 없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목사님이 거룩거룩 찾고 자기는 흠이 없는 자인처럼 했었지만 그게 다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외모를 봐서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볼 줄 알아야지. 이것을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의 유익이 있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 계속 축복만 해줘. 그런데 뭐 물려달라고 계속 졸라대는데도 물려주지를 않으면 저주만 쏟아부숴버려. 애들은 그 이상한 애들이 애들이 아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블레셋 방백들의
다곤신 제사장이나 복술자들은 배를 섬기는 자들이지 자기네들 창자 채워달라는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다른 속성을 가진 이런 자신들과 맞지 않는 참신의 영을 받은 증인들을 대할 때는 표독하고도 무자비한 악신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입을 채워주고 자기네들의 창자 채워주는 사람 만나면은 아주 간슬게 다 뽑아줘 버려 아주. 죽고 못 살아 아주. 그래서 돈풍이나 있는 권사님 보면은 그 권사님 치맛바람에 휘둘려가지고 그 목사 망가뜨려 놓는 게 대부분 돈풍이나 있는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인 거예요 그게. 이걸 아셔야 돼. 남자가 줏대가 없어 아주. 말씀도 지 기분 느끼는 대로 해석해버려. 자기 창자 채워주면은 그 사람 축복하는 말만 해주고 아무리 졸라대도 창자를 안 채워줘. 그러면 저주만 나와버려 그 입에서는. 실제 속에는 저주밖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 속에는. 또 이렇게까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되냐고 이제 이럴까 보던데 이것은 다 판단의식이 달렸어요. 거짓의 아비신들을 대표하는 다곤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블레셋 족속들이라는 건 할리 없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건데 그러나 믿는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믿는다 하는 이들이죠. 믿는다 하나 사실은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믿는다 하나 불신자들이다 이거예요. 사울일 때 바울도 믿는다 하나 사실은 믿지 아니할 때 그런 짓을 했었죠. 이게 믿는 것 같이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위험이나마나 이게 무서운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다곤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블레셋 족속들 곧 이방 종교인들은 온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속성을 가졌는데 쥐는 사람에게서 식물을 도적질하여 먹는 게 특징이죠. 쥐는 사람의 식물 다 훔쳐먹죠. 1년에 농사에 지어놓으면 들쥐 뭐 집쥐 해서 아니 집에 있는 쥐는 아예 곳간까지 들랑거려버려. 구멍 뚫어가지고. 들판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아주. 특징이 생명의 양식을 훔쳐가는 것이 특징이 쥐의 특징은. 그 다음에 훔쳐다 먹었으면 전도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한 달이 멀다고 새끼를 쳐. 새끼를 넣으면 아니 이놈의 새끼는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이놈은 어떻게 전도를 잘하는지. 왜 이놈은 종자를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6.25 그때 10년 계속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보고 쥐꼬리 하나씩 갖거라 이러고 숙제예요. 그게 숙제. 쥐꼬리 갖다 내본 적 있어요? 쥐꼬리는 쥐 한 마리에 꼬랑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쥐 갖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꼬랑지만 잘라서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명령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래도 안 없어져 이놈의 쥐는. 새끼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 잘해요? 그 사람들이 전도 잘해요? 사람들은 금방 부르나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금방 차버려. 그럼 우리는 이 자리도 못 채워가지고 이거 벌써 1년이 다 가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도 사라의 태를 열어두시도 좀 태 좀 열어달라고 다들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래가면서 또 사람들한테는 사람 거 훔쳐갔는데 사람들한테는 해코지를 해. 병으로 옮겨버려. 쥐가 하는 특성이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므로 블레셋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은 그 신들의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온 땅을 해치는 악하고 독한 사상으로 조성되어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만나면 즉시로 원수로 대적하면서 자기네들의 세력의 신, 전도는 잘하니까 새끼는 잘 치니까 세력이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세력의 신을 믿고 진리의 증인들을 회방하다가 결국 죽이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계시록이라는 건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종들이 다 팔을 불어 온 땅을 경계하는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의 거짓말로 땅을 해치던 자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도끼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도끼를 내뿜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쉬운 말로 이단 나왔다. 이단 나왔다.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증인들의 전도활동을 회방하고 증인들이 선고하는, 심판을 선고하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는 악하고 독한 독종이 발산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리의 증인들을 더 힘이 대하게 돼 있어요. 전쟁 날이니까 이제.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에게 난 저 악한 자들은 끝내 진리의 하나님께 돌이킬 줄을 모르므로 자기 신들의 사상을 완악하게 고집하며 악한 주장가와 자기 교리를 독선적으로 교리를 믿으려고 그러지 성경의 진리를 영감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을 추구를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너무 맞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또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건데,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죽여서 승천시키는 것이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이게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 땅에 신 아사세를 섬기는 중인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중물주이신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말씀과 비슷하게 하지만 그들의 신학 교리를 섬기고 있는 중이지 진리의 그린 말씀을 섬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 지금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진실한 성도들을 끝까지 해방하며 스스로 자칭 신들로 자처하여,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재림 메시아가 6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나 20년 전에 40명이라 소리 들었는데 벌써 20명이 늘었더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나겠지. 그것들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서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욱 가치 있게 보므로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짐승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게. 사실은 짐승세계의 대표는 쥐예요. 쥐. 이거 꼭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 인터넷 이런 데 한번 쳐보세요. 12띠를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가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한번 얘기해줘 봐. 짐승세계 전체의 대표가 맨 먼저 태어난 것이 쥐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건 뱀이다 그랬고,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럴 때 모든 들짐승들은 12짐승들이에요. 그런데 12짐승들 중에서 맨 먼저 뭘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쥐부터 만들어. 그게 성경에 있느냐고 이제 이러면, 성경에는 쥐부터 만들었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없으나 그런 정신이 흘러오기 때문에 셈족들의 문화에서는 쥐띠를 으뜸으로 딱 하는 거예요. 쥐띠를. 그 다음에 돼지띠로 이렇게. 돼지띠가 맨 꽁지고 그 다음에 쥐띠가 와요. 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옛날 우화에도 그런 말이 있죠. 쥐를 맨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쥐를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12띠를 할 때는 쥐부터 하는 거예요. 쥐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띠가 맨 꽁지죠.
자, 로마서 3장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빨리 해서 맞춰야 되겠네. 시간이 다 가가지고. 로마서 3장 3절로 7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사람들이 누구는 믿지만 누구는 영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믿느냐? 거짓 것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다. 이걸 설명하느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증거돼도 믿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자체가 폐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봤어 그러면 미국 안 간 사람 보고 당신 미국 가봤어? 나 미국 안 가봤어. 미국 안 가봤어도 미국이 없는 건 아니죠. 미국은 있잖아. 오면 지가 안 가봤을 뿐이지. 지가 모를 뿐이지. 미국이 없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지가 없다 본다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질 거요. 없는 하나님이 지가 있다 본다고 생길 거요. 그게 아니잖아.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만물을 지은 조물주가 있다는 뜻이잖아.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으로 지었다 했으니까 말씀이 조물주다 이 말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귀신의 말만 자꾸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될 거요? 사람이 무슨 죄를 할 거요? 네가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지는 못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런 걸 보니까 자기는 정직한 체 하지만 여기는 다라는 말에서 동그라미를 크게 해놓으세요. 나주가 용정한 거짓된 게 아니고 저 뒤에 앉은 권자매님 아무리 뒤에 앉아도 소용없어. 권자매님도 거짓되고 김영숙 자매 김혜자 자매 다 거짓돼. 소용없는 소리 말라. 멀리 떨어져 앉는다 해가지고 나는 거짓 안 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누구나. 그만 애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애기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3살 4살만 먹으면 거짓말부터 배워. 거짓말부터 내버려. 지 풀려면 거짓말 해버려. 그런데 이제 애기는 뽀록 나는 거짓말을 하고 어른이 갈수록 잘 속여먹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다 거짓된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자매님도 거짓된 거예요. 혼자 정직건체 해봐야 다 소용없는 소리야. 오직이니까 한 분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이 참되다라는 말이 내가 뭐 진리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만 거짓이 없고 나머지는 다 인간으로 세상에 났으면 다 거짓이 다 거짓된 거예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고 불의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세상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거짓되다 하면 심판하는 권한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세계에서는 두꺼비가 왕으로 갈 수 있지만 짐승 세계에서는 쥐가 잔꾀를 부려가지고 소도 호랭이도 다 쥐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 있죠. 모든 큰 짐승도 쥐가 하여튼 저 쥐새끼같이 약도만 그러죠. 쥐새끼, 아이 쥐새끼. 그 쥐새끼한테는 다 속아버려. 호랑이가 등치만 크지 뼈는 쥐만 무죠. 그래가지고 쥐가 나 따라와요 그러면 안 죽습니다 하면은 지금 곧 지진 날라고 그러니까 쥐가 색 앞에 도망가야 호랑이도 도망가는 거예요. 네. 배가 뒤집어지려면 쥐가 먼저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면 쥐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쥐가 이만큼 영물인 거예요. 그런데 쥐 잡아먹는 건 고양이야. 그런데 호랑이는 과가 고양이과지 호랑이과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고양이가 훨씬 크지만 모든 짐승은 쥐과고
그 중에서 포악한 짐승 대표는 이제 호랭이인데, 사자 이제 이런 것은 좀 호랭이, 사자, 뭐 표범 이런 것은 전부 직과지, 그것이 호랑이과가 나라는 과는 없어. 직과가 아니라 고양이과예요. 그래서 그런데 고양이보다 생명력은 쥐가 더 찔려요. 쥐는 말살을 못 시켜, 쥐는. 시험 가서 그렇게 죽이는데도 안 없어져.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은 왜 그래요? 인간이 거짓되니까 거짓이 없는 참되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심판할 수 있지 않냐? 지금 그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우리 인간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된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야, 이 말이 참 되게 어렵죠. 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지금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도록 하나님이 의도를 하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거짓된 건 아니에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대한 뱀에게 속은 것이죠. 뱀은 뭘 제일 잘 잡아먹어요? 개구리와 쥐를 제일 잘 잡아먹어요. 아주 이 쥐는 고양이도 왼수고 뱀도 왼수고 그냥 쥐는 천지사방에 다 자기 잡아먹을 밖에 없어요. 뱀은 쥐고기하고 개구리 고기하고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금독종은 개구리 독종을 말하는 것이고, 쥐형상 이제 개구리와 쥐는 뱀과 상극이에요, 이게 원래가. 그런데 뱀 보고 너는 종식토록 흙을 먹어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을. 그것은 쥐고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어라 그 말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장사해가지고 병균이나 퍼뜨리는 놈들 다 잡아먹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뱀밥이 되었지. 목사님들이 다 뱀에게 지금 먹힌 바 되어졌죠. 목사님들이 뱀밥 됐어? 이제 그러면 그것도 잘 알아서 해결 소환을 하세요. 네. 상대성 있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흙에서 취한 자연인들인 첫 아담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쪼개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돼? 거짓말해야지. 이제 그 위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뱀밥이고, 저 박근혜 대통령이 뱀밥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 잡아갈 감사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난 하는 거예요, 그게. 뱀밥이요, 그게. 그래야 용상이 앉았다 그러면 뱀한테 먹힌 바가 된 거예요. 그가 뭔 말하면은 나를 잘 따라주면 내가 여러분들 다 부자 되게 만들고 뭐 축복되게 막 해주고 막 다 해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 안 되게 만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명박 씨도 다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고 했지, 여러분들 다 쫄딱 가난하게 만들어놓는다고 안 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다 가난해져 버렸어? 다 빚쟁이들이잖아. 지금은 아파트도 다 깡동 아파트 그렇게 많대. 응? 전세값도 안 나온 데는 왜 이런 거 팔아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전판다. 삐약하고 태어나면 390몇만 원씩? 3천 얼마씩? 빚을 삐약하고 나오면 3,9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자꾸 빚이 더 되니 이게 전부 거짓 부려보는 사람들이죠. 네. 그 거짓말하는 신, 개구리 신 들린 사람들은 뱀밥이야 무조건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뱀밥이야 다. 종교 지도자들도 뱀밥들이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상대성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개구리 고기와 쥐고기예요. 참 너무너무 놀랍죠. 인간 나라인 세상의 인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거짓되니 근본 흑사람은 금 두꺼비 형상으로 상징된 거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다 거짓된 거야 하여튼. 예.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은 살인자의 아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인도 먼데 사람 살인 아니야.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 모르지. 뭐 강도질을 하고 누가 혹시 그건 뭐 칼로 살인할지 모르지만, 아내가 남편 살인하지요. 우리 윤장로님 살인, 나는 살인 안 한다고도. 예.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그랬죠. 남편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지 지나가는 아저씨는 미워하냐. 그래서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다 살인자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여호와의 죄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들로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려니까 그럴싸한 모습으로, 금괴짝 모습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금괴짝 모습으로 드러났다가서 자기의 정체가 속에 들어있는 거짓부렁이나 살인의 도끼가 드러나게 생기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을 회방하게 돼 있는 거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